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깜깜한 밤 죄의 길을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너는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주 세상 깜깜하여도 내 눈이 비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가운데 해갈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항상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아침이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온라인 상이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지쳐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새벽 시간으로 인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염의 위험을 안고 직장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염려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엄습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걷어내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의 피로도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회 곳곳의 아픔과 신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질병과 노년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사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가정과 삶의 일터에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들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6면입니다. 구약 376면 사사기 9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 옛날이 아닌 20세기 이후의 현대사만 보아도 인간의 역사 안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많은 역사가 죄 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되고 생명이 처참히 짓밟히는 전쟁과 피해 비극이었습니다. 그러한 역사 현장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한 가지 패러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야심으로 가득 찬 한 인물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 뒤를 우매한 군중들이 분별 없이 따라갔던 맹종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인물이 없었더라도 군중이 그를 따라주지만 않았더라도 그런 비참한 비극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한 야심가 때문에 그리고 그를 맹종했던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피와 죽음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비극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펼쳐지는 이 역사의 단면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국가적으로, 작게는 개인적으로 헛된 야망과 어리석은 맹종이 빚어내는 비극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들의 시대와 인생의 현장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에게서 낳은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아비멜렉은 세겜 땅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먼저는 본문의 배경인 세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겜은 상당히 비옥한 계곡지대로서 당시에 많은 무역로가 만나는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을 당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백성 전체를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야심을 품고 그의 외가인 이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외가 식구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청원하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러 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입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사의 아들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나 하나 아비멜렉이 더 낫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피를 나눈 친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논리 같지만 음흉한 아비멜렉의 야망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아버지 기드온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이복 형제 70명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다른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은 타양 사람이지만 아비멜렉만큼은 동향이요 우리의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는 깡패와 폭력배를 의미합니다. 당시 왕의 권위를 얻으려면 종교적인 배경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바알브리 친전의 돈으로 폭력배들을 모아 자기의 군대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자기 형제 70명을 모두 한 자리로 유인하여 죽입니다.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형제를 모조리 다 처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받들게 됩니다. 그 방법과 과정이 얼마나 쉽고 빠른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까스로 살아난 막내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심산은 그 모양이 천연 원형극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리를 치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던 곳으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지형에서 수천 명에게 설교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답은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며 세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담의 우화입니다. 어느 날 숲속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절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감람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 왕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11절입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 역시 거절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게 가서 또 요청합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하며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우리가 볼 때 이는 별것 아닌 우화 같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을 살펴볼 때 의미심장한 우화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어느 때 쓰이는 나무일까요? 감람나무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직분을 받을 때 머리에 붓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사용되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였습니다. 또한 성전의 등유로 사용되는 아주 좋은 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올리브가 바로 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화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 과일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는 아주 달아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한 유익한 역할을 버려두고 나무들 위해서 왕노릇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귀한 유대 땅에서 포도주는 음료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더구나 제사 드릴 때 제단에 뿌려지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들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본래 역할을 놔두고 나무들 위해 왕으로 군림하는 일을 모두 다 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정반대로 겨우 땔감으로나 사용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오래 타지 않는 불쏘시개 용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땅바닥에 낮게 번식하여 그늘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피하라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시나무는 여름철에 말라붙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는 이 말은 바로 가시나무에 불이 붙을 때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일어나 다 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그 자체로 극히 해로운 나무입니다. 이 단순한 요담의 이야기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의 태도인가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훌륭한 인생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신의 본분을 알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분수 이상의 것을 탐내고 과신하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존재를 뜻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죄한 형제들을 죽이고 악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을 과시하고 위세를 떨치며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세상의 권력자를 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그 가시가 그들을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한 결과는 종국에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신들의 권모 술수로 세상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당장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권력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악인들의 악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개인의 타락이 가져오는 공동체 전체의 비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